사사기 15장입니다. 9절부터 20절. 사사기 15장. 삼손 스토리입니다. 삼손이 강하다 그래서 강한 가강을 만든 회사가 샘소나이시죠. 원래는 삼소나이트, 삼손종.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 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고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삼손 스토리입니다. 그 사사기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분량에 비해서 이 4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아마도 12명의 사사 가운데 제일 분량이 많이 할애된 것이 삼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일저녁에도 개그 콘서트 이런 거 하죠. 꼭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사 중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사사가 다 있나, 굉장히 해학적인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나온 이 스토리도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 구미호인가 봐요. 여리 꼬리를 2마리씩 묶었어요. 묶으니까 이제 150 쌍이 나온 거죠. 150 뭉텅이가. 거기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뜨거운데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한 마리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막 혼돈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구석구석 잘 태울 수 있게, 일종의 그 카오스 이론이죠. 구석구석 잘 태울 수 있게. 그래서 싹 태워가지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더라. 이게 지금 블레셋에게 복수했던 내용입니다. 15장 4절 5절 보십시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호동과 감람나무들을 사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혼돈과 대단한 그 재앙이 임하게 되었겠죠. 블레셋에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냐, 잠깐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성경에 보면 나왔다가 또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래요.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은 그 그리스에 있는 섬 있죠. 남쪽 섬, 크레타 섬이라고. 크레타 섬이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 사람들인데 크레타 섬이 농사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적질 해야 먹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외구죠. 외구와 같이 해적질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민족이었답니다. 근데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꿈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이집트에, 애국에서 사는 것.
애굽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배를 타고 가가지고 애굽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한 나라니까 만만하게 먹힐 리가 없죠. 그래서 애굽과의 전쟁을 하면 거의 100점 100패했대요. 못 이겼답니다. 그러면 애국까지 가가지고 실패하면은 뭐 성공해도 잠깐 약탈하고 그 휘는 기착지로 온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장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성을 쌓았는데 지금도 뭐 경상도 쪽이나 이쪽 가보면 외관이라는 게 있죠. 외성. 그 일본 분들이 임진할 때 쌓아놓던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이렇게 농성 부르고 있잖아요. 진주 옆에도 뭐 그런 거 지어놓고 자기들이 머물러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 한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성 쌓아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농성 부리듯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블레셋 성이 몇 개가 있냐면 5개의 성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5개의 성이 어디냐면 첫째 가사, 가드, 가드 사람 분리하시잖아요. 가사, 가드, 또 아로 시작되는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이렇게 5개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글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가드고 또 가사가 유명해요. 가짜로 시작되는 2개가 유명해요. 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이 3개 성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가드 사람 누구누구 그러면 그 사람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아스돗 사람 누구누구 그러면 이것도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필리스틴이라고 하잖아요. 필리스틴인데 필리스틴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뭐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그 외부 세계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게 필리스틴이고 그게 블레셋이고 그게 블레셋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역사는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왜? 애국과 전쟁을 할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강했잖아요. 그죠? 크레타 사람들도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블레셋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약탈을 해갔거든요. 블레셋이 굉장히 힘든 민족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사가 누구였느냐? 삼손이었는데 이 블레셋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수하러 또 왔겠죠. 이제 블레셋이 복수하러 옵니다. 15장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게 포위했죠.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왜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하십니까?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면서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기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삼손만 내놔 그랬죠.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떡할래? 그랬더니 삼손이 나를 묶어서 넘겨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밧줄에 묶인 채로 삼손이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보면 이제 개그맨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냥 죽여도 되는데 나귀 턱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나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귀 이리 좀 와봐 하고 나귀 턱을 확 뽑더니, 그러니까 그 나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턱뼈를 뽑힌 거죠. 턱 없는 나귀. 죽었겠죠. 죽었겠는데 한간에 죽었단 말이 없으니까 또 턱뼈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 어떤 하나씩. 아마 나귀 턱뼈가 2개인지도 몰라. 양손에 잡고 턱뼈를 하나씩 턱턱 치고. 14절 보십시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귀 턱뼈로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렇게 상상을 좋아하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면 이 자리에 가득 찬 사람이 뭐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갖다가 턱뼈를 막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치고 힙합같이 이렇게 탁탁 이거 제가 보니까 겉으로 볼 때 그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 죽일 때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 거의 춤을 추듯이 댄싱을 하듯이 막 그렇게 죽였을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 장소 이름이 원래 레이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라맛 레이. 뜻이 뭐냐? 턱뼈의 산이에요. 턱뼈로 살을 한 더미 두 더미 사람 죽음 그 시체가 이렇게 막 쌓였다는 거죠. 쌓였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고 저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승리, 성경에서 말하는 해학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많은 승리와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승리 이후에 오는 번아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 이후에 오는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 이후에 오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야 강해 보인다, 대단해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앞에서 뭐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거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제 어느 순간인가 돌아서면 약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이 그랬다는 거죠. 승리하는 사람이 무조건 강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강하기만 할 거야.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그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만 강력과 힘이 부어지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간단한 목마름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비일비 되잖아요. 이게 삼손이고 이게 보통 말하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5장 18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대용사인 삼손이 강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연약함이 동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삼손의 능력은 삼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부어진 능력이고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종속적인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거 알잖아요. 그 질그릇 만든 거 금방 깨지고 약한 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사회에서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이 아니야. 특별히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사회적인 뭐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영장력이 있거나 뭘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착각하거든요. 이게 내 힘인 줄 알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줄 알고 아닙니다. 부어진 능력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없는 능력, 위험한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잘 보세요.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무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능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은 그런 건데. 다 약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삼손에게 부어졌던 능력과 같이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약한 사람 모여도 돼요. 오히려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약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한 자들을 들어 모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을 막 부어주길 원해요. 그래서 그 약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이 있어서 특징이 뭐냐?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좋거든요. 하나님이 질그릇에 능력을 담지 또 금그릇, 은그릇에 잘 안 담는 것 같아요. 질그릇에. 왜요? 그래야 자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부자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왜 나는 이렇게 모자라게 태어났나? 왜 난 능력이 없나? 힘이 없나? 부족하냐?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그 능력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청년들하고 몇 명이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할까 말까. 제가 옛날에 그 시험을 볼 때요, 대학 입시 볼 때 340점 만점에 308점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공부 되게 잘했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러니까 한 거를 할 수 없이.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메시지가. 그럼 마이너스 32점 아닙니까? 마이너스 32점인데 마이너스 32점 가운데 제가 이거를 정확히 봤어요. 정확히 봤는데 국어와 영어에서만 틀렸어요. 국어가 마이너스 16점. 그러니까 국어 1에서 6점이나 받고 50점 만점에 마이너스 6점. 그러니까 44점. 기억을 한다니까요. 또 하나가 국어 2, 15점 만점인데 6점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어 2에서 6점. 그래서 마이너스 9. 그래서 국어에서 16점 나가고 제가 또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는 50점 만점에 38점, 마이너스 12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어와 영어 빼놓고 다 맞았다니까요. 수학도 만점이고요. 나머지 암기가 다 만점이에요. 다 만점이고. 그래서 점수 분포를 이렇게 맞은 사람이 없어요. 이해를 못해. 특별히 국어 2 같은 거 15점 만점에 어떻게 6점을 맞냐. 저도 보통 때 국어를 못했지만 그래도 한 12점을 맞았는데 그날 내가 뭐에 나기에 유혹에 당했어요. 내가. 찍는 것마다 잘못 찍고 뭔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떤 형제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죠? 목회에 필요한 게 수학입니까? 수학도 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화학과 물리 전공이에요. 화학과 물리해서 뭐 할 거예요? 물리에서 뭐 물리 치료할 거예요? 필요도 없잖아요. 그 물리가 아닙니다. 그죠? 아무짝에도 소용없잖아요, 지금. 사실 목회에 제일 필요한 건 국어 아니에요, 국어? 국어의 논리도 필요하고, 국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국어? 국어 못했다니까요, 저. 국어 하나도 못했고, 영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목사 그러면 영어가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어 제일 못하는 과목 중에 하나 있어요. 저는 하여튼 어학 쪽이 안 돼요, 어학 쪽이. 이 말하는 쪽이 안 된다니까요, 말하는 쪽이. 말도 맨날 더듬고 힘들었고 그랬어요. 말도 빠르고 못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장점 갖고 뭐 강점 갖고 일한다 보니까 원래부터 잘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국어 못했어요. 영어도 못했고. 근데 제가 지금 제일 못하는 과목만 써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것만. 제가 어느 정도 영어를 실험했냐면 버캐버러리 22,000을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나중에 할게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 실력이 고등학교 한 1학년 수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하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그 뭘 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걸로 기대를 해요. 또 난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래서 해보니까 그 버캐버러리 22,000도 급하게 외우니까 일주일 정도인가? 한 열흘 정도에 다 외우겠더라고요. 말이 22,000이 아니야. 2,000개밖에 안 돼요. 외우겠더라고. 그때는 머리가 좋을 때 아니에요. 나이가 20대 초반이니까, 그죠? 굉장히 긴축적으로 외웠어요. 그리고 버캐버러리 33,000은 한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동안에 마스터해서 제가 번역사 시험 가가지고 800대 1에 붙었어요. 그것도 딱 한 2달 공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운 거 그 2달 동안 외운 게 다른 것 같아. 그리고 1년 동안 외웠던 버캐버러리 33,000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대학원 가서 본 거예요. 대학원 가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영어 못했어요.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듣고 말하고 하는 건 해볼 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걸리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제가 영어 실수하는 것만 이렇게 걸고 넘어서는 이게 하나님이 본인 종인지 마귀가 보낸 종인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미국 집회 가서 만나셨는데 미국 집회 가서 저는 영어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발음을 가지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발음 어떤 말인지 알죠? 그걸 다 발음을 어떻게 했냐면 퍼포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앉혀놓고 퍼포즈 드리밍 처치 했다고요. 그랬더니 양심이 있는지 그냥 웃지도 않더라고. 퍼포즈 드리밍 처치 계속 얘기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 발음이 퍼포스래요.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죠. 퍼포즈에도 문제가 없고 퍼포스에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서 저한테 퍼포즈 목사님 그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고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 잘 해본 적이 없고
아까도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게 뭐냐, 갑자기 오키파이 무브먼트 얘기했죠.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이 99%대 1% 뭐 나눠놓고 뭐 싸우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형제 얼굴이 딱 떠오르는 사전을 안 찾아봤거든요. 이게 오큐파이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 순간에 주님 믿고 합니다. 오큐파이 무브먼트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죠? 이제 그 형제 그런 악한 일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장하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영어를 못했다니까요. 못하고 약해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쪽을 쓰게 받으시잖아요. 능력 부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그걸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산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재산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우리가 지금 뭐 개척교회를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그 찬양하는 형제만 성악가 나왔어요. 나머지 율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율동입니까? 그게 이게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그 몸치들이 나와야 또 남자들이 그냥 쭉 나서니까 아까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그런 걸 오프다 그런 거죠. 오프다. 웃는 게 슬퍼요. 진짜 잉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잉여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오프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고.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내가 지금 약하다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한 거 붙드시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너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동할 때 쓰던 그 지팡이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삼손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었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뒤에 약함이 온다. 조심해야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리 강하다 한다는 사람도 원래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교의 성도들이 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과 되어서 정말 강력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약함을 사랑하는 바울 같은 버릇 습관을 갖잖아요. 약한 거 잘하게 괜찮아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용해 주시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어저께를 자살할 D-Day를 사봤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왔다가 며칠 더 살 희망이 생겼다. 그 자살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도 꼭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약한 존재가 하나님 능력 붙들어서 나 죽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중요한 간증이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을 살려주는 제일 힘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쓰임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했던 일이 뭐예요? 거기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기도했죠.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엔하꼬레 분철을 해보면 엔이라는 뜻이 뭐냐? 엔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파운틴, 샘. 엔 하나 히브리어 배웠죠? 엔 뜻이 뭐예요? 파운틴, 샘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예요. 하. 엔하. 하는 뭐냐면 영어식으로 이거 정관사 더예요. 더. 그죠? 엔하. 그 다음에 고래. 고래는 요즘에 그 김준현이라는 개그맨에서 고래 하는데 고래가 뭐냐 하면 부르짖는 자예요. 부르짖는 거. 바로 비슷하죠? 고래 하는 거. 너무 외우기 좋은 것 같아요. 고래? 부르짖음.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히 엔하 고래는 뭐냐면 엔하 고래가 아니야. 엔하. 근데 그게 기억이 있으니까 앞에 해서 엔하 고래가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엔하 고래인데 엔하 고래. 이 엔하 고래라는 뜻은 뭐냐면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그 부르짖는 자의 셈. 엔하 고래. 카페를 혹시 하셔야 되는 게 있으니까 카페 이름 가운데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엔하 고래 카페. 셈이잖아요. 부르짖는 셈.
이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뭐 굉장히 무슨 뭐 터키 발음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발음하잖아. 히브리 말이야, 히브리 말. 뭐 뜻을 한번 찾아봐. 뭐 좋은 뜻이야, 그걸 가라고. 기도하는 자의 셈이에요,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셈. 거기서 능력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일이 뭐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애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지금 메말라 있으니까 애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 터져나오면 가정이 살아나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열악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뭐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누구 요청해봐야 뭐 해주지도 않아요. 그죠? 다 자기가 다 처리해야 돼. 뭐 어떻게 하느냐 묻지만 나도 몰라요. 뭐 책상이 어디냐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책상이 어디인지. 우리 책상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대충 서가지고 해야 되고 의자가 어디죠? 의자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하나씩 하나씩 다 마련해야 되고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애나꼬레가 돼요. 애나꼬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어제도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도하는 백성이 강하냐 하면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힘이라는 건 뭐냐? 평상시에 힘은 비슷해요. 운동선수도 비슷해요. 평상시에 하는 거 보면 축구하는 것도 그렇고 야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100 정도 한다 그러면 잘하는 선수나 못하는 선수나 되게 100 정도 해요. 그런데 진짜 종료할 때 집중을 해가지고 능력이 200이 나오는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예요. 평상시엔 100이었는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 200의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력이거든요. 그 사람이 1군이에요. 그 사람이 1군. 그 사람이 국가대표라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통 때 100으로 뛰다가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20 이상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2군, 3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후보군. 벤치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옛날에 그 선배, 우리 신학교 선배들은 탁구를 참 잘 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뭐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탁구는 좁은 데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교회마다 있고. 탁구, 목사님들 탁구를 좀 친다 그러면 그건 수준급이에요. 굉장히 잘 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못 치는 사람 중에 아니고 목사님들과 치면은, 근데 뭐 일반으로 치면은 뭐 한 중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선배님이 탁구를 굉장히 잘 쳐요. 근데 저도 또 승부욕이 있잖아요. 한번 이겨보려고. 그죠? 이겨보려고 하는데 못 이겼어요. 근데 약이 오르는 게 뭐냐면 그 선배하고 탁구를 치면 꼭 21대 19로 져요. 제가 그걸 거의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 그 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잘 치는 사람들요, 한 15점 될 때까지는 대충 치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그 100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쳐. 그쪽도 돼, 나도 돼. 이렇게 대충 쳐가지고 한 15점 4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 18점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어쩌다가 저도 잘 치고 상대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19대 19가 됐어요.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제가 19대 19여서 그 선배를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전까지 나오지 않던 산삼으로 깍두기 해놓은 능력이 그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 한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선배는 거의 실수도 안 하고 스매싱을 하고 거의 성공을 하고 그래서 20대 19, 그 다음에 21대 19로 지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진 것을 한 1년, 2년 지켰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19대 19에서의 한 점은 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거.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집중력. 한 점이 필요할 때 한 점을 뽑아낼 수 있는 집중력, 그게 실력이더라고. 그 실력을 따라가는 데는요 몇 년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상시에 느슨하게 100 정도로 뛸 때 그거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랑 나랑 비슷비슷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집중력이에요. 꼭 필요한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꼭 승리에 필요한 한 점이 필요할 때 한 점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야구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야구.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우리 뭐 케네디 스코어라고 해서 제일 재밌는 경기가 8대 7로 되는 경기라면서요. 뭐 야구 할 때 이렇게 7대 7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7대 7인데 8이나 9회쯤 됐어요. 한 점이 꼭 필요할 때 아닙니까? 한 점이 꼭 필요할 때 한 점을 낼 수 있는 팀이 강팀이에요. 꼭 뭐 옛날에 보면 그런 팀이 어디요? SK 같은데 한 점 필요할 때 한 점을 내더라고. 뭐 기아, 타이거스 이런 데 한 점 필요할 때 한 점을 내. 그런 팀이 되면 명문팀이에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은 꼭 한 점이 필요할 때 한 점을 넣어 깨져요. 뭐 내 모습 같아요. LG 트윈스라고 아십니까? 그래서 5월까지 잘하다가 6월 되면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하도 실망해서 이제는 응원을 넥센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는데 요즘 넥센은 잘하네. 저 바꾸기 잘했어요. 하여튼 그런 벌어졌는데, 그래서 명문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보세요. 지금도
뭐 요즘에 한국 프로야구가 재밌잖아요. 승률이 비슷비슷하게 나가니까 1등부터 6등인가 7등까지가 3게임 이하 차이예요. 하나 8등만 좀 약간 떨어져 있고 1등부터 7등까지가 비슷비슷하게 가요. 너무 재밌죠. 근데 두고 봐요. 9월달 되고 10월달 되면 진짜 강팀이 나온다고요. 강팀 분명 SK 올라갈 거예요. 거기 올라갈 거고 기아도 만만치가 않을 걸 거기도 올라갈 거고 그렇죠? 이런 강팀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꼭 이겨야 될 경기를 잡아요. 한 점 들을 때 한 점 걸릴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집중력이 그게 진짜 팀이라고요. 그래서 7, 8까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가봐야 하는 거라고. 특별히 그 마지막 코리안 시리즈 같은 거 할 때 7게임 할 때 그때 한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 그게 진짜 팀이에요. 진짜 팀.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내 삶에서 폭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강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집중력이 있는 교회고 집중력이 있는 성도였어요. 신앙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 한 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용량도 되고 싶습니까? 평상시 신앙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이 난관을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될 그 집중력, 그건 딴 사람 쳐다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애낙골에 부르신 자의 삶에서 하나님 능력을 내 삶 속에 부어지도록 만드는 그 집중력이 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집중력을 어디서 얻었냐? 첫째, 새벽 기도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집중력, 이게 차이점이 있죠. 우리도 보세요. 이제 새 교회 시작하자마자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면 무서운 교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지게 만들고 진짜 애낙골의 교회가 되는 거. 그 부르심자의 샘이 터져나오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능력인 거예요. 또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집중력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이에요. 금식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들 보면요, 이 금식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것 봤어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했었지만 어떤 청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주변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혼이 불가능했어요. 여건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춰봐도 답이 안 나와. 그림이 안 나와. 도저히. 이거는 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딱 3일 금식하더라고요.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이 안 되게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면서 문제 풀어버렸어요.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에스더 가진 일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자기도 금식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금식하며 나가니까 왕이 예뻐 보이잖아요. 에스더가. 그죠? 해결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불임자가 아니라 풀임이라고 역적이 돼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아무나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적 집중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내 삶에 잠깐만 꼬인다 안 된다 뭐 하나 마귀가 질질 끌려가는 인생 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보라. 금식하면서 혹시라도 뭐 결혼 문제가 뭐 걸리고 뭐 경제 문제가 걸리고 이런 거 있다 그러면 한번 금식해봐요. 금식 3일 금식하면서 뭐 3일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의욕을 많이 잡지만 3일 동안 하지 마십시오. 처음 할 때는. 그 다음에 다 깨지니까 저도 해보니까 3일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3일밖에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보다 더 많이 금식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깐 도전을 해가지고 참 이게 목회하다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3일만 하시라고 그러게요. 3일만. 7일 하시는 분은 저희 수목교회 가시고 3일이 딱 그거예요. 3일 정도 하시고 그럼 문제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여기 4개의 지인의 진장들도 보고 뭐 이렇게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인데 타고난 진장과 그렇지 않은 진장이 또 갈라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진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집중해서 뭐 새벽 기도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게 나간 거예요. 뭐 필요할 때 그 힘을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철야기도였어요. 철야기도. 철야하면서 금식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라 그러면 철야는 기도 약을 누리는 거죠. 밤을 지새면서 불을 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철야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도 잘 많이 안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서울. 옛날에 강북이 잘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뭐 가회동, 성북동, 우리 뭐 도남동 제가 살았던 동네 거기가 한옥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강북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좀 강남에 살았어요. 이 강남이라 그래봐야 강남은 어디가 서울이었냐면은 노량진 정도가 서울이었어요. 그 옆에는 대추밭이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역삼동에 갔는데 거기 한서병원이라고 그 사회복지회가 있거든요. 여기 그 아이들 홀트 아동 사회복지회 같이 이렇게 입양시키는 병원이에요. 거기 심부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충영교회 옆이죠. 그 역삼동 그 테헤란도 쪽이었는데 거기 올라갈 때 포장이 안 돼가지고 비가 왔는데 진흙밭이었어요. 진흙밭. 그리고 맨 보이는 게 대추밭이었고, 그때 우리 도랑강 우리 집이 있었는데 우리 집 팔면은 거기 한 1000평에서 2000평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였다니까. 거기가 서울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잠실에 주공 아파트 처음 생겼을 때 갔는데 거기 사람 사는 데인지 몰랐어요. 시청 앞에서 버스 타고 가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 그리고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난 시골 중에 그런 시골도 처음 봤어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안개가 심할 때는 버스가 한 하루 정도 이게 막혀 있었어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 그러니까 강남은 서울도 아니었어요. 서울은 어디였냐? 오로지 노량진 정도. 그런데 강남에 못 살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는 산이 아니라 청계산이었어요. 청계산 가서 부르지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뭐 특히 능력받은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되게 못 살던 분이구나. 그럼 거의 맞아요. 못 살던 사람도 청계산 가서 기도 되게 많이 했고, 강북에 좀 잘 살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데는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이었어요. 삼각산이 돌멩이도 크고 이런데요. 바위도 넓고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많이 갔었는데 그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바위가 이렇게 무릎 자국이 날 정도로 파일 때가 많았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저는 한국 기독교의 부흥에 제일 큰 공로가 있는 게 김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마다 기도 하나면 포를 한 바퀴 쌓아가지고, 그러면 그때는요 뭐 전교회가 달려들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그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나라를 지켜달라고. 또 교회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또 김신조를 비롯해서 이렇게 간첩들 떼거지를 보내가지고 또 어느 올라가면 또 기도해가지고 주님 저 삼각산 옆길로 왔습니다.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 진짜요?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집중력, 그런 게 한국교회의 기반을 이었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홍대세계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기대, 이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전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금식하는 능력, 또 필요하다 그러면 철야하면서 부르짖는 능력, 소나무를 붙들고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능력, 이런 힘이 있다 그러면 탄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특별세계부터 시작이죠. 세교회는 시작부터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낙고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 저녁 설교가 애낙고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짖는 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애낙고래 꼭 써놓고 하나님 그 부르짖는 자의 삶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강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애낙고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애낙고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이 집중력을 가지고 새벽의 힘과 금식의 힘과 철의 힘을 가지고 남재들을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